샬롬! 사랑합니다. 6월은 성경을 묵상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랑이와 같이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예배를 통해 믿음과 지혜가 함께 자라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친구들, 저번 주에 새로 배운 찬양 기억하시나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찬양을 통해 만나보아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찬양합니다. Sing for joy in you.
The Savior came to save us. Savior came to save us. He came to give us Came life. to give us life. The Savior came to free us. Savior came to free us. He left his throne on high. He left his throne on high. He said, believe in me. Believe in me. He said, receive me. Receive me. For I am the way, For I am the way, truth and life. truth and life. Sing for joy, hallelujah. Sing for joy, it lives. Sing for joy, hallelujah. Amen. The Savior came to save us. Savior came to save us. He came to give us Came life. to give us life. The Savior came to free us. Savior came to free us. He left his throne on high. He left his throne on high. He said, believe in me. Believe in me. He said, receive me. Receive me. For I am the way, For I am the way, truth and life. Sing for joy, hallelujah. Sing for joy, it lives. Sing for joy, hallelujah. Amen. So we sing for joy, hallelujah. Sing for joy, he lives. Sing for joy, hallelujah. Amen. 유월 말씀 챈트를 만날 시간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이 친구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모두 함께 외쳐볼까요? 들었다 빛!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이번 주 기도는 2학년 한예지 친구입니다. 다 함께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덕분에 엄마랑 아빠랑 함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약은 없지만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는 기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아픈 사람들이 늘어나서 아쉬워요. 교회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는 게 아쉬워요. 빨리 코로나 끝나고 만나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우리 작은 입술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려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실까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쑥!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김성은 목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이 주먹 안에 뭘 감추고 있는지 혹시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힌트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들어있는지 참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손 안에는 다름 아닌 짜잔! 아이고! 동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동전을 앞면을 보니까요. 이 앞면에는 짜잔!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뒷면은 짜잔! 독수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동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왔냐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혹시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동전에는 이렇게 앞면에 조지 워싱턴의 그림과 뒷면에 독수리의 그림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래요. 과연 우리 교회에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에 있으려나? 아니면 식당에 있으려나? 저기 뭔가가 놓여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작은 휴대용 가스버너입니다. 이 휴대용 가스버너가 무슨 동전의 양면성이냐고요? 제가 그러면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이야!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 이 불은 우리들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불입니다. 가스레인지에 있는 불은 우리들이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가스불을 연결시키고 어느라면 불이 이렇게 보입니다. 잘 안 보인다고요? 이 불은 우리들이 이 스위치를 통해 불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하게도 할 수 있고요. 불의 세기를 강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스버너에서는 우리들이 불을 조절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불이 가스버너가 아니라 저 아름답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산에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이 모든 자연이 아마 불 가운데로 다
타버릴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불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산에 불이 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혹은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한답니다. 이처럼 불은 우리들에게 음식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연 가운데 불이 나면 도저히 우리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재해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불은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면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6월달 주제가 무엇라고요? 맞습니다. 지식입니다. 이 지식 또한 한편에는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면, 과학을 발전시켜서 우리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처럼 영상을 찍어서 비록 멀리 있는 친구들과 보지 않지만은 소통을 할 수 있고요. 우리들이 이 지식을 잘못 사용하거나 악한 반면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교훈을 성경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류인 노아와 그 가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땅에 흩어져 자손을 많이 낳아 땅을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자손을 많이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또 자손을 낳았지요. 노아의 자손들은 점점 많아졌어요. 그리고 모두 같은 말, 같은 언어를 사용했어요. 우와, 여기는 물도 있고 땅도 엄청 좋아. 이제 이곳에 집을 짓고 살면 좋겠어. 사람들은 좋은 땅을 골라 집을 짓고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좋은 집을 짓고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발전하자 자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높이던 그들이 지식을 자랑하려고 높은 탑을 쌓았지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었어요. 탑을 쌓자. 하늘 높이 닿을 탑을 쌓자. 아주 높은 탑을 쌓는 거야. 어디에서도 보이는 아주 높은 탑을. 하늘에 닿을 만큼 아주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야. 사람들은 열심히 탑을 쌓았고 정말로 하늘에 닿을 것처럼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높이 쌓은 탑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이런 일을 시작했다면 더 많은 나쁜 일들을 생각해낼 것이다. 그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쓰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게 해서 서로 못 알아듣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서로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Yo man, give me a brick.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이치다쿠다사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탑을 만들던 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흩어져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모여 탑을 만들던 곳을 바벨이라고 불러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들은 온 세계로 흩어지고 말았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바벨탑이 지어질 때에는 언어가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과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지식을 쌓고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는데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 우리들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들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식을 뽐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기 시작을 하면요. 교만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교만을 영어로는 pride라고 합니다. pride는 긍지, 자긍심이라고 저희들이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교만은 이 pride,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일정 부분 넘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변은 익을수록 어떻게 되나요?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요.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오히려 빳빳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나의 힘과 능력인 것으로 착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세울 때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기 위하여 내 긍지를 어느 정도 낮추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버렸어요.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딱 가리고요. 누구의 얼굴이 나타난다고요? 땅끝. 우리의 얼굴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라고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합니다. 앞잡이, 종기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긴 하지요. 종기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영광, honor,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종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숙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잘났다고 고개를 뻣뻣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이게 바로 종기의 모습입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지식이 있었습니다. 성을 만들고 도시를 세우고 그리고 거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이름을 내어보자, 온 세계에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교만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짤깡! 마음은 아프지만은 모든 언어를 흩어버리신 때가 바로 그 바벨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지역이 이름이 바로 바벨이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탑 이름이 자연스럽게 바벨탑으로 불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가운데 충분히 사용하되 우리들은 하나님 아래서 우리들의 이성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 올려주실 겁니다. 이 높은 자리라고 해서 교만의 자리가 아니에요. 결코. 교만이 아니라 고개를 딱 숙이는 겸손의 자리. 부모님에게 우리들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목을 뻣뻣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형이니까, 내가 오빠니까, 내가 누나니까, 언니니까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들이 고개를 세울 수 있는, 이게 겸손의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의 자리에 앉습니까? 아니면 겸손의 자리에 앉습니까? 맞습니다. 낮아 보이는 자리, 어찌 보면 누구라도 앉기 싫은 자리, 바로 그 자리를 누가 올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가장 낮은 자리, 종의 자리, 그리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말 구유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엎혀주셨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이 꼭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지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의 말씀 우리들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메모리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제 두 단어를 제가 지워볼 테니까요. 우리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제가 몇 주 동안 이걸 안 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두 단어를 더 지워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꼭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놓고 항상 주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말씀 위에 저희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주님의 빛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감사와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달란트들을 잘 사용하며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했어요.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해요. 이번 주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6월 셋째 주 강고입니다. 6월 셋째 주 기도는 2학년 최희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요. 꼭!